17장 11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Acts chapter 17 Acts chapter 17 verse 11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Acts chapter 17 verse 11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를 깊이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주시옵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들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린아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이가 제일 처음 태어나면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젖만 밀크만 잘 먹어줘도 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우유를 먹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든지 밀크를 먹든지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잠깐 베드로전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거를 홀드하시고 사도행전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거기를 홀드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423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면 뭐라는 거 아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유성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 좀 봐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든 우유를 먹든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여러분 대답해요. 성장해요 안 했어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먹어야 돼요. 하다못해 초목도 살아있는 것은 물을 줘야 먹여야 안 죽고 살아요. 이거 가짜예요. 그럼 물 줄 필요가 없어요. 저 밖에 있는 것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거의 사람이든 짐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받는다면 진리를 깊이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어른들은 수요일 주일이에요. 물론 주일
우리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3번 하지만 그리고 수요일. 그러니까 4번 먹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까지 해서 5번. 한번 여러분의 그것을 육신의 삶에다 비교해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5끼니 혹은 4끼를 먹고 견디겠어요? Ask yourselves. 응? 저는 어떨 때 어메이징. 어떨 때 저녁을 맛있게 먹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맛있게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배가 고플란가? 배가 더 고파요. 그런 날 다음은. 여러분 영적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사람이 더 읽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더 듣기를 원하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 밥을 잘 먹던 사람이 밥맛이 없다든지 먹고 싶지 않다든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육신의 건강에 적신호다 그 말입니다. 뭔가 지금 안 좋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루에 3번 질문을 해요. 2번인가? 아침은 항상 빵이니까 빵하고 커피니까 여보 점심 뭐 먹어? 그러면 된장국하고 바로 에이멘. 그런데 점심 먹고 또 어디 이제 볼일 뭐 여보 저녁 뭐 먹어? 된장국하고 밥. 에이멘. 근데 만일에 한 끼라도 그냥 걸러가 봐요. 우리 육신도 제때에 양이 많든 적든 먹어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여러분이 매일 삶에서 매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4번 들어갔고 여러분 영적 생활을 잘 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더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 더 깨달음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메이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다시 여러분 돌아가 봐요. 여기에 보면 어메이징.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치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템플에 성전에 가면은 이런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구약 성경들. 그것도 두루마기에 기록해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프리스트가 혹은 이 서기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주면 아마 받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한번 자세를 봐요.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귀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준비한 사람. 이 사람 노블맨이에요. 고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걸 찾고 돌아다녀요. 어떤 경험, 어떤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그래서 위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이 아니면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리더가 없었을 때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히 준비된 마음을 알았어요. 참 어메이징. 온전히 준비된 마음. All readiness of mind. 아주 마음을 딱 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말씀을, 그 다음에는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런가 하여,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버린 게 아니라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거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생각하고 그야말로 보물을 찾듯이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들이 그런가 하여 며칠마다 한 번씩 그랬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이게 키포인트. 날마다. 날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어떤 사람들은 또 한때는 막 열심히 생겨갖고 성경을 하루에 20장, 50장 읽다가 또 이제 완전히 하루에 한 장도 주여. 그러면요, 여러분 육신도 그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고 안 먹을 때는 막 며칠도 굶고 있다가 한꺼번에 막 사다가 돼지고기, 불고기 그냥 해서 해놓으면 큰일 나요. 그래도 이제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다고 배탈나고 그러진 않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저는 여러분만 할 수 있다면 매일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 여러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루에 여러분 3장 반에서 4장을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믿음이 전한 사람. 당신 평생에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가? 혹은 몇 번 읽었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착각이에요. 성경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 있는 믿음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믿어요. 내가 만난 것처럼 믿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고 그런 것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영혼을, 육신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바빠갖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바쁜 스케줄을 조정하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으면 바쁘면 그게 여러분들 영적인 삶의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 한 장을 읽는데 평균 시간 얼마 그런 줄 아세요? 많아야 3, 4분이에요. 그게 막 50장, 60장 긴 장이 아니면 그러면 한 5분 걸리겠죠. 여러분이 3장을 읽는다 해도 10분이면 다 끝나요. 15분이면 4장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내 영적인 삶과 내 믿음을 위해서 15분도 줄 수가 없다. 이거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구원을 받은 자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위해서 할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목사니까 성경 나를 위해서 안 읽어도 제대로 믿음 좀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는 항상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나도 먹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 가정주부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맨날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자기가 안 먹어봐요. 죽어버려. 푹 가다가 쓰러져 버려 이제.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들 부러운 거 아세요? 나는 옛날에 정말 구원받고 그 교회 다니면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진짜 해피아워.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해피아워스인데 진짜 나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너무 어떨 때 참 여러분들 부러워요. 나도 좀 저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사님 오셔갖고 이렇게 설교, 한국 성사님자 오시면 그런데 미국 성사님들이 오시면 도로 서서 통역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노트 준비 안 하고 다 준비 안 해도 성경 어디에서 찾아갖고도 여러분 전할 수 있어요. 왜 준비한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먼저 전해요.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 전하지만 나에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어제 우리 자매가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1,000 얼마가 나오는데 세상에 한국, 알래스카, 캐나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에서까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봐요. 저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섬기는 것과는 분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지만 내 영혼을 내가 먹여줘야 되니까. 물론 말씀 준비한 수 내가 먹지만 딱 놔두고 우선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나는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 그런다면 이런 위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약해져 버려요. 나중에는 성경 안 읽고 지나가 버려도 그냥 별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적 삶 전체가 완전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적인 삶이 이런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이런 정도. 근데 이러다가 이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절대 명심하세요. 다 같이. 사탄이 내려갖고 있는 동안에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해요. 아예 못 올라가도록.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영적으로 정말 바닥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안 지혜롭다 그랬어요?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먼저 영접 구원 받으셔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건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육신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영혼은 내가 매일 안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누가 갖다 준 생각이에요? 사탄이 갖다 준 생각이에요.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거 우리 삶에, 우리 영적인 삶에 절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그래도 해야 될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고 딱 여기 쌓아놔 봐요. 그러면 이제 속에서 여러분 인내라는 게 요건 인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나고 지금 분하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참는다고 참아요. 오케이. 용서하고 혼자 다 풀고 이렇게 참는 건 참은 거인데 빌드업 속에다가 부글부글 쌓아 올라가. 이래가지고 못 갈 참은 이제 폭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그냥 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라도 대놓고 자기 소개 얘기를 다 해봐요. 아이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경우는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러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흉도 안 나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는 대상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도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야 돼. 근데 말을 안 해. 참고 이래 봐요. 그게 언젠가는 이제 일이 터져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미국에 여러분 저는 상담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입니다. 상담학 박사예요. 제가 그 자료와 통계와 그리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서 그 가정 프로그램에 5개가 있는데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돈 문제 그러죠. 천만의 말씀. 첫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Poor communication.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싸움이나 할 때 이제 고함치려고 얘기,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싸움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Poor communication. 부부지간 대화, 그게 넘버원 프로블럼. 두 번째가 financial 프로블럼. 재정. 세 번째가 자녀들의 프로블럼.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게 이제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요 품고 있으면 할 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할 얘기는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그걸 안 하면 속에서 골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을 다 털어낼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프로블럼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피해요. 사람들이. 저기는 만나면 하나님은요 날마다 할수록 밤이고 낮이고 와 진짜 우리 아버지 멋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잠을 주무실 필요가 없거든요. 뭐라 했어요?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여러분 밤 1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정말 여러분 왜 하나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전 미치겠습니다. 주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잔다. 잠이나 자거라. 아이고 자는 남편을 두드려 깨워갖고 여보 내가 지금 한 말이 있는데 안 봐도 그냥 삼천리를 내가 보내. 안 봐도 뻔해. 만약 그래서 남편이 벌떡 일어나고 그래 얘 무슨 일 있어? 응? 무슨 얘기해봐. 이런 남편이라면 그야 이제 참 멋있는 남편이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끼리 부모 사이 적절한 대화는 도리어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상대방 공격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고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에게 I don't want to listen to you. 나 하나님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 어디 믿는 사람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 하나님 말씀 나 하나님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그러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지 않냐면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지요.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아세요? I don't want to talk to you.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났어요? 하나님 앞에 화난 사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 여러분의 얘기를 가장 사랑과 패션을 가지고 들어주실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인 나도 우리 성도들이나 하다못해 이 어린 아이들도 무슨 얘기하면 절대 건성으로 안 들어요. 애들이 뭔 말을 해도 절대 건성으로 안 들어요. 제가 아이들이 보내준 편지도 내가 건성으로 읽는 적이 없어요. 읽고 또 읽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편지의 내용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인 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길을 그래 이러고 계셔요.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데일리 매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영적인 호흡과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보세요. 30분까지 한 10분까지 가나? 코를 잡고 입을 막고 한번 있어봐요. 여러분 육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쉬어버리면 영적인 삶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거의 없어진 것이 되버려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기도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딱 되버려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 되버려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꼭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꼭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단 5분이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제 가족은 제가 이것을 매일 삶 속에서 프랙티스 하니까 그래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차 타고 떠나면서 운전 중에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수많은 차들이 길에 서 있어요. 그 차를 10번 보면 10번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저도 차가 고장나고 서본 적도 있고 다 여러분이 겪은 경험 다 나도 했거든요. 그래 서 있는 차를 보면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차 안에 있는 저 영혼 우선 잘 고쳐갖고 안전하게 집에 가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만일 구원받지 못한 영혼 같으면 꼭 저에게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메인텐하고 다닐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안전히 고쳐서 안전히 집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제 가족과 저에게 이렇게 참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자동차들 주셔서 타고 다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10번을 보면 10차로 보면 10번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지간에 건강한 부부일수록
항상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없으면 언젠가 이제 사고가 나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하나님과 매일 대화가 없으면 이미 그 영적인 삶에 큰 지금 허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여러분의 영적 삶에 방해를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만 읽고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셨으니까 시편 86편을 잠깐 봐요. 시편 86편. 킹제임스 버전으로 918페이지 봅시다. 시편 86편입니다. 자, 자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3절 시작.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언제 주께 부르짖는다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다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 했어요?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 살려면 호흡을 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기도를 해야 호흡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쉬어버리면 육신 숨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날마다, 키포인트는 날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시편 88편 9절을 보세요. 시편 88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곡하나이다.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두 손을 내밀었다. 여기에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그 똑같은 시편 88편 1절 2절에는 뭐라 했어요?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밤낮으로. 자, 여러분 저좀 봐요. 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가리키는 한국 교회, 한국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내 가족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no. 만일에 저는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만일에 매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얼굴을 들고 여기서 남을 가리키겠습니까? 성경에 목사 되려면 자기 가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려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가족은 내팽개치고 자기 가족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저 어디로 부흥해 다닌다고. 정말 저는 내 가족을 영적으로 바로 리드하지 못한다면 저는 바로 목회 그만둬야 돼요. 우리 가족은 해마다 성경 다 한 번 이상 다 읽고 목사의 가족이니까 오로메르길에 자동적으로 넣어. 아이고, 우리 아이들 하다 보면 물 한 컵을 넣고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어제 우리 준영이가 토요일 날 교회 왔다가 이제 일 가고 밤에 9시에 왔어요. 이제 밥을 쳐러 그러니까 이제 내가 2층에 있다가 잠깐 내려와서 보니까 그 밥을 넣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내 가슴이 다 뭉클한지. 여러분,
저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영적으로, 왜? 그 길만이 복된 길이고 그 길만이 이 땅에서의 최선의 삶이에요. 그러면 복이 안 될 것 같아요? 100% 복이 돼요. 그래서 내 가족은 그러면서, 아이고 뭐 성도들이야 뭐 내가 하나의 목표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뭐 자기들이 알아서 뭐 하든 말든 그냥 나는 여기서 몇 마디 해주고, 만일에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내 가족은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만일에 교회 성도들을 가족보다 덜 한다면 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싹고 목자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삶이 약해져 버려요. 어디 영적인 삶이 금방 막 무슨 저 벼랑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본적인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이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지 뭐 매일 꼭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그 자연스럽다는 그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버든이 되어야, 그래야 아직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그래도 아직은 망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왜 이걸 제가 리마인드 하는 거니? 이거 중요하거든요. 다 같이. 꼭 우리 육신 매일 음식을 먹어줘야 되듯이 매일 성경 한 자라도 읽고 꼭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시키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세상에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나보다도 믿음이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보다 믿음이 나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약해져 본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틈을 타서 사탄은 또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강하게 유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잠시 후에 있을 예배 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